자, 주기도문이 오늘로서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외운 바로 말하면 13절 끝에 보면 그의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옵니다. 아멘 하고 주기도문이 끝나면서 뒤에 덧붙인 말들이 용서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착한 행실이 뭘까요? 착한 행실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시험에 들지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경계할 능력이 없고, 우리는 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악에 빠져 있구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시험을 우리가 이게 시험이구나 하고 극복할 능력도 없고, 만약에 악에 빠졌더라도 악에서 스스로 헤어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은 선과 악을 앞에 두면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고, 혹 선을 선택하겠다고 결단을 하더라도 그걸 실행할 능력이 없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만약에 당신이 십자가에 잡혀 죽는다면 내가 그 길을 막겠습니다. 이 누가 얘기했던 거죠? 베드로. 근데 막상 그 상황이 오니까 불가능하죠. 그 고백하기도 힘들지만 고백한 걸 지켜내기도 힘드는 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선과 악 중에서 가만히 두면 저절로 어디가 발전, 자연스럽게 선은 소멸되고 악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선이 완전히 그 사람 속에 선에 대한 기준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할 능력이 없을 뿐이지 선에 대한 기준조차 사라진 건 아니에요. 왜? 인간은 예수를 안 믿어도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지금 내가 지금 악한 행동을 하는구나, 선한 행동을 하는 거구나에 대한 판단은 선단 말이죠. 근데 이런 판단은 서는데 이걸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가,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한 것을 선택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유일하게 선을 향해서 선택을 하고 선을 향해 걸어가는 걸 보면서 뭘 하라고요?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해가 가시죠?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선을 배우고 선을 가질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로부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여러분과 저는 그걸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늘 기도하고 혹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하다가 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남들이 마음의 갈망은 하고 있지만 그 하지 못하는 선을 내가 하고 추구할 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착한 행실이 뭘까요? 용서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나에게 잘못해주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을 하고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인간의 당연한 이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누구냐라고 묻게 되겠죠. 그때 뭐 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을 하고 금메달 따서 영광 돌립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영광이 아니라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뭐라고요? 용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요? 예, 원수진 사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관계를 놓고 기도를 해야 하고, 이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라.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와 영광과, 이거 거꾸로 말했나? 다시 한번 봅시다. 제일 끝에 그의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그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린 영광이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너희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영원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조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기도와 영광의 기준이 섰습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기억된 신자로서의 삶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산은 여러분이 스스로 이를 악문다고 넘을 수 있는 산은 아닐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 앞에 서서 가끔씩 기도 제목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돈요? 건강요? 그는 다 2차적이고 3차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는 말에는 기도 먼저 해라, 예배 먼저 해라, 그 말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말은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그 뒤에 있는 이 말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오늘 이런 긍휼과 용서로 나타나는 의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숙제를 주는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숙제는 저도 지금 풀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도 풀고 있는 중인데, 아마도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 살아온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도 많이 있는데, 제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있는데 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됩니다. 너희 눈이 밝으면 온 세상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은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용서해야 될 사람, 사랑할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건 주님이 내 속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내 속에 주님을 담지 않고 억지로 용서한다는 것은 위선이에요. 하는 척 했는데, 그래서 용기 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내가 용서를 한다고
그에게 고백한 것에 걸맞지 않는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 때 더 높은 울타리를 쌓게 되죠. 그건 내가 용서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 마음으로 용서를 하면 그가 어떻게 화답하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눈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으로 그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조금 맛배기 보여준 거예요, 다음 시간 거.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는 쪽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용서라는 결과를 낳기 위한 한 과정이에요. 기도 없이 용서라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그게 생각 없이 나에게 원수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 만한 연약함이 있음을 이해할 때 우리 이해가 돼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참 연약하더라. 그 연약함을 어디서 먼저 찾을 수 있었나요? 나의 연약함을 보고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나에 대한 인식이 먼저 없으면 남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죠? 인간과 다른 짐승과 이렇게 서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고의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게 다 알면서도, 그러니까 고의로 저질렀다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굴까요? 고의로. 크리스찬들이죠. 크리스찬들은 죄와 선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한 것이고 무엇이 잘한 것인 줄 압니다. 그것이 교회의 어떤 높은 직분을 가지고, 높은 직분이란 거 편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고의로 했다면 용서할 수 없죠. 이런 대부분 용서하지 못해서 이야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감탄을 하면서 놀라는 것들을 보는데, 보세요. 만약에 사람이 고의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인간의 성품이 선보다는 악이 발전되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또 그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도 인간이 연약함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은 선과 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선을 고백하기도 힘들지만 선을 지키기도 힘들고 가만히 방치하면 자동으로 악한 것을 선택하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꼭 넘어야 될 신앙의 울타리입니다. 왜냐?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큰 맘 먹고 교회를 갔는데 너무 놀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놀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 교회는 죄인이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교회예요. 아이고, 여기서 거룩을 찾으면 안 되지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니까 죄인인데, 여기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죄를 지금 지우는 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죄가 당연히 보이기 마련인 거예요. 또 하나, 직분이 높을수록 그 사람은 죄를 많이 지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말라고요. 직분이 높을수록 그 사람이 죄를 감춰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운 게 아니라 지운 거와 감춘 것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끔씩 죄를 지운 사람을 보지 못하고 감춰놓은 사람을 봤는데 그 감춰진 걸 보았기 때문에 너무 놀라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감춘 게 많아요. 할 말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집사를 임명을 안 하죠.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 웃자고 하는 얘기, 농담 반 진담 반이니까.
이해가 가시죠? 예. 이상하게도 나는 죄와 싸웠는데 죄를 지워버리지 못하고 실제로는 더 깊이 감추어둔 예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어떤 극한 상황이 되면 나타나서 나도 놀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것도 놀라고 혹 누가 봤더라면 나보다 한 3배는 충격 더 받겠죠.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많이 너그럽잖아요. 남들은 너그럽지 않지요. 아주 냉정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용서할 때는 나의 연약함을 상대방의 연약함, 그 다음에 나의 위선이 상대방의 위선이 이렇게 서로 간에 나의 부족함을 충분히 인지할 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을까요?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로 가는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나를 제외시켜 놓고는 어떤 일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1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사야서 22장 22절 참 쉽지요. 2. 여기 보면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여러분 이 자는 다 코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2장 22절이에요. 그리고 코예요.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우기 쉽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존하지 마라. 너의 생명은 뭐예요? 콧구멍에 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얘기를 읽으면 숨을 쉬어야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숨을 쉬는 거하고 남에게 의존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말이 아니라 콧구멍에 있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외부로 들어오는데 그 외부로 들어오는 것 중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을 넘어서야 하나님이 보여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을 못 넘어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늘 사람 이야기밖에 안 해요. 어느 교회 가니까 사람이 있었고 어느 교회가 이런 못된 장로가 있고 저쪽 교회 가니까 이상한 집사가 있고 저 교회는 목사가 이상하고 이렇게 사람을 못 넘어요. 그걸 넘으셔야 예수를 만납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도둑놈인가? 담을 뛰어넘게.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이 많이 있는 그 숲을 헤쳐나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 없이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은 넘어지는 울타리와 같으니라. 울타리라는 것이 든든하게 서 있어서 붙잡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그 울타리는 넘어지고 있는 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넘어지는 울타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숨을 쉬어야 하고 나의 필요한 것은 자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밖에서 들여와야 한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호흡이 들어오는 것처럼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그 뒤에 계속 등장하는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어디 있죠? 1절. 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왜 이방인들이 구하죠, 이걸?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이거거든요. 또 하나는 왜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죠?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할 일과 자녀들이 할 일은 다릅니다. 아버지는 뭘 해야 되죠?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생계, 여러분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그걸 자식이 책임지려고 앞장서면 아버지가 기가 막히지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학비 주고 학용품 사라고 돈 줬더니 학교는 안 다니고 돈 모았다가 쌀 사오면 그 잘했다 할 부모가 있나요? 야, 이놈아, 공부하라고 학용품 사고 공부하라고 책 사라고 했더니 아니 누가 쌀 사오래? 그거는 내가 할 일이고 너 할 일은 공부할 일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나라 그 의는 주님의 성품을 담는 일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지, 먹고 마실 것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건 아버지가 할 일이고 아들은 그게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계속 한번 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당연히 자녀의 필요를 알지요. 이건 우리가 구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참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여기에 국한되어 있다면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걸 넘어섰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넘어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자, 잘 봐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11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슨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오늘 두 개가 연합되는 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할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게 되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나 더 할 수 있더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국어가 키라는 말로 나와서 이게 잘하는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원어는 생명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 있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왜 키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생명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염려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염려함으로 시간이 단축되죠. 연장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래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새들은 초저녁에 잠자러 들어가서 아침 일찍 부지런히 나오죠. 무슨 뜻이냐면 새는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면서 잠자러 가지 않습니다. 오늘 새를 비유하잖아요. 새는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면서 잠자리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는 무엇을 아느냐면 하나님이 자기 먹을 것을 어디에다 두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디엔가. 그러니까 뭐 하죠? 굉장히 부지런히 찾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사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먹을 것을 주세요. 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얼마나 빨라요. 뭐 있나? 얼마나 열심히 봐. 그래서 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옆에 붙어 있으니까 볼 때 이렇게 봐요. 이해가 가시죠? 고개를요 쉴 새 없이 돌리고 쉴 새 없이 날아다니면서 먹을 걸 찾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먹을 거 주신다 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 사람에게 가난이 찾아오고 빈궁이 찾아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먹을 걸 주세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신대 하고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 굶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지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내일 염려는 내일로 넘기십시오. 그게 넘어서면 우리는 모든 기도가 양식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또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 알아서 먹여주시는데 왜 기도는 하라 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왜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먹어야 감사한 줄 알죠. 밥 먹으면서도 기도다 고맙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먹으면 안 좋죠.
12절.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자,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밖에서 어떤 일들이 안으로 내 삶 속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뭔가가 어떤 사건이 막 생기고 있는데 이 사건을 파악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뭔지,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걸 그러니까 취해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분간할 능력도 없고 조절할 능력도 굉장히 없어서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을 때도 많이 있고 취하지 말아야 될 걸 취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조절 기능과 분별 기능이 없어서 여러분 인생을 억누르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면 할수록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상주의자가 많은데 나이가 먹으면 이상주의자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젊은 애들은 굉장히 꿈과 이상이 부풀어 있어요. 그 가만히 들으면 허황돼요. 나이 들은 사람이 들어보면 저 꿈이 큰 거는 좋은데 현실성이 없다. 이게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왜 나이가 들면 이상이 사라지느냐면 인간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너무나 충분히 뼈 아프게 경험을 해서 이게 다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상이 사라지고 고집만 들어요. 아닌가? 여러분들도 고집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물론 난 주관이 생겼다, 난 줏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고 싶지 않는, 더 말 걸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밖에 못하니까. 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사시려면 말수를 줄이고 들어야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야 친구가 안 떠나갑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떠나가질 않아요. 왜 교회에서 청년회를 나이 드신 분에게 못 맡기냐면 그래서 못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에 너무 많은 경험이 있어. 그걸 애들한테 주입시키려고 하는데 애들은 이상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주의를 말을 하니까 이상주의자들이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늘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조절해 줄 줄 아는 사람이 교육자입니다. 그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을 조절할 기능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기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시험을 받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잘 들어요?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마음과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많은 시험들은 하나님의 수준과 내 수준 사이에 있는 갭이라면 알아들이, 공간, 이 차이 때문에 받는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수준에 내가 미치지 못한 어떤 공간들이 있어요. 이것이 그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시험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라든가 혹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대해서 그 방법이,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과 내가 지금 정해놓은 시간의 차이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준 적이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모르고 우리가 받아먹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잘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계속 시험의 그 시간을 연장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공격에서 구해 주십시오. 인간은 하나님, 예수님 없이 산다면 사탄 앞에 예수님 없이 인간이 산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그 옛날 개역 개정에는 까부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키질이라는 것은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요. 요즘 그 유치원 애들 벼 구경시켜주면 쌀이 어디서 나요? 그러니까 쌀 나무에서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키질이라는 건 전 시골에서 살아서 그걸 많이 해봐서 도리깨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콩 같은 거 이렇게 콩 이렇게 터트리기 위해서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발처럼, 오리발처럼 생긴 거. 그게 끝나면 이제 키에다가 그걸 담아서 이렇게 흔들지요. 흔들면 가벼운 건 날아가고 무거운 것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껍데기는 날아가고 콩은 안으로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사단이 사람들을 키질하는 것처럼 자기 영역 속에다 집어넣고 흔들어. 우리는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흔들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흔들림이 몇 프로냐면 제 생각에는 100%가 아니고 200%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100% 흔들린다는 것은 그의 요구대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 요구가 뭐야? 미래의 어떤 악한 계획을 가지고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 사단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200% 300% 휘둘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사단에게 여러분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조절할 거예요. 이런데도 우리가 기도할 강박관념을 느끼지 않고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없고 이렇다면 우리는 사단이여 저를 마음대로 키질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내준 거와 뭐가 다르겠냐 이 말이죠. 그만큼 여러분 자신의 어떤 악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분별은 이토록 필요한 것이라, 그 분별은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에만이 가능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그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내가 시험 당할 때 나와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시험을 계속 받으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시험을 받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 삼으려고 할 때 그는 사람들에게 많은 존중과 인기를 얻을 때, 유혹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죠? 한적한 곳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유혹을 예수님 자신도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물러난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유혹을,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고 유혹을 하고 있다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야 말할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이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지 봤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시험을 극복할 능력을 가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는 바로 이런 훈련을 거치지 않고 맡기는 예가 없어요. 이 중요한 말을 할 때 아무 표정이나 대답이 없으면 참 곤란하죠.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시험을 극복해 본 경험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00% 넘어, 한 200%, 300% 넘어질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종들을 세우실 때는 그에게
어떤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힘든 바로 이 훈련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고 시키십니다. 이걸 하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인간이요. 이게 기억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더더욱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한번 중국을 갔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제 마음속에 자꾸 선교사 때 야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편해요. 그렇다고 저를 괴롭히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산골을 누비며 극초긴장 상태로 살았던 그게 아마 7, 8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추억으로 슬슬 남으려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누볐던 그 현장을 한번 보고 제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요즘 많이 들어요. 선교사들에게 야성이 없으면 그걸 못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왔을 때는 너무 야성이 강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문제가 서서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요, 자기를 경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키질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키질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키질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도 속에 꼭 집어넣어라. 뭘 집어넣어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건 기도에 꼭 들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기도하는 자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도의 끝이 뭐예요?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결국은 기도의 결말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지금 뭐예요? 6장 주제가 뭐죠?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생활들, 금식, 구제, 기도를 다 어디다 썼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종교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는 것이 기도고 삶인데 어떻게 기도를 가지고 너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쓸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바로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방법으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주기도문을 배울 때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렇게 배우셨죠? 안 배우셨으면 할 수 없고 배우셨다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 영광은 용서로 되는 것이다. 지금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쌓인 이유는 나도 모르게 악으로부터 받은 공격, 시험에 든 많이 쌓여 있었던.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은 와서 뭘 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악에 대한 경계가 잠시 멈추었을 때나 시험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아서 찾아온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있는 그 담들, 이걸 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라고요. 종교성이 아니라 관계예요. 어떤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죠. 사랑은 관계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관계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관계를 푸는 것이, 화해의 무드로 옮겨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관계는 누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냐면 좋은 인격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인격이 바뀌지 않았는데 믿음이 좋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이 좋은 사람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뭔가 잘못 교육받은 거예요. 아닌가? 믿음 좋은 사람치고 사람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데 저 사람 데 가서 돈을
저 사람이 돈을 좀 빌려달라는데 빌려줘도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신앙이 좋다라고 보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기꾼이 꽤 많아요. 사람들 보이게 이걸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다 속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느 시점이 되면 가서 막 줄줄이 돈 빌려주고 이래갖고 갑자기 떼먹고 도망가. 근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쇼를 잘하는 사람을 만난 거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인격이에요. 그 인격은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들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내가 못 외워서 외우라는 거예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게 다 뭐냐면 관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봉사, 헌신 이렇게 안 나오지요. 그 다 관계예요. 오래 참음 관계지요. 절제 관계지요. 전부 다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열매를 관계로 표현한다면 인격의 변화가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신앙이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를 동원하고 금식을 동원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방법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신앙의 열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영양분들일 뿐인 거죠. 자, 계속 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달라, 우리에게 뭘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7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주의 집 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 말하라. 주께 경배하려고 이 문들로 들어가는 너희 모든 유다인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길과, 자, 잘 봐요. 너희의 뭐를 하라고요? 길과 행위를 고치라. 너희의 인생의 목적과 지금 현재 삶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그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거짓말을 신뢰하지 마라. 뭐라고? 무슨 신뢰? 말하기를 이것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도다. 만일 너희가 너희 길과 너희의 행위를 완전하게 고치면 너희가 어떤 사람과 그 이웃 사이에 뭐예요? 너희 어떤 사람이니까 관계죠. 완전하게 공의를 실행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의 최고가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뭘 한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지어라, 뭐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란 말이에요. 삶을 바꾸란 말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하고 함께 거하겠다. 어때요? 너무 우리 일 중심으로 가지 않았어요? 일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부수적으로 다음으로 스스로 나오는 것이지, 그걸 하고 나는 건축을 교회를 몇 개 세웠네, 주를 위해서 이래 지어버리세요. 깨끗하게 지으시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진짜 기억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린 것. 그건 하나님이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용서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왜 용서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자,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자격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이, 자격이 있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인데, 너희가
기도로 자기 증명을 한다. 그럴 수 있나? 이런 이야기죠.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더라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주의입니다. 잘못 적었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나라에서 타국인일지라도 지금 이방인들이죠. 그가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타국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다 행하소서. 너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을 유대인들이 지었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방인들이나 타국인들이 와서 기도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성전 짓는 데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긴데 네가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내가 받았네 라고 자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기도한 자의 자격이 아니라 주신 분의 자격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얘기는 우스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간증도 하나님이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은근히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순수하게 진짜 하나님께 해. 그래서 간증도 똑같은 이야기 계속 시키면 변질된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이 간증했던 거하고 여러 번 간증했던 거 보면 많이 바뀌어 있어. 뭘로 많이 바뀌었냐면 내가로 바뀌어 있어. 이상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셔도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려달라고 자랑 좀 영광을 돌리도록 나도 같이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자기가 쑥쑥 나와요. 저는 이렇게 똑같은 간증을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 어떤 장로님을 알고 있어요. 정말 그분은 참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 그러는데 돈을 많이 주셨다는 얘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많이 받았다는 것은 돈과 연관이 돼 있어요. 내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 닮고 인격이 바뀌었다 이게 복인데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 이게 뭐냐면 분별력이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인데 우리는 복 그러면은 이거 뭐니 하고 딱 관련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양반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진짜 하나님 이 얘기 이외에는 자기를 감추었는데 오래 하니까 이게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가 나타나.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서도 자기가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가지도 않아.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나 이 정도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간증하러 오라면 그 몇 명 모여?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건 난 그런 데는 안 간다고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난 너와 다르다고 하는 것과 기독교와 충돌되고 상반되는 것은 없어요. 난 너와 다르다. 난 너와 다르다가 아니라 난 너보다 못하다. 이게 기독교인데 난 너와 다르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론을 보면 자, 어느 누구라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기도할 자격, 그 다음에 교회 갈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자격을 가지라고 하지 않고 나 같은 자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온전한 종교예요. 다 같은 자도. 그래서 여러분 그 405장인가 지금 새 찬송가에도 405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정상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에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더라라는 것이 자랑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신앙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소원이 되는 것이지 자랑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성경에서 마지막 기도문이 어떻게 기도로 끝이 나는지 그 기도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에서 이 기도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도도 천상에서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와 같은 맥을 가진 기도가 되어야 할 텐데, 바로 이 기도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건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라고 오늘 주기도문과 똑같은 구절이 요한계시록 4장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4장은 천상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상 예배 안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뭐 했다고요?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뭘 기도하더라? 창조를 기도하더라. 요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뭐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왜 힘인데 함이라고 그래요? 저는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더라. 왜요? 예수 없이는 용서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의 변화도 없었고, 예수 없이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데, 이 돌리는 영광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를 기도한다? 창조를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와 예수가 뭐냐 이 말이죠. 결국은 두 가지로 함축이 됐습니다. 창조와 예수예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앞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지요. 신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예요? 예수의 나심이죠. 구약은 뭐예요? 창조의 시작이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시작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치하시는 두 틀, 하나는 창조와 예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출생케 하셨습니다. 창조입니다. 그러나 그 창조된 우리가 누구로 다시 창조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가 하나님 편에 힘들었어요? 아니면은 신약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구원하는 창조가 힘들었어요? 당연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창조는 말씀으로 했지만 신약의 창조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던 일이라고요. 여러분, 창조가 커요? 구원이 커요? 구원이 크시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하실 텐데, 그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너무 큰 고통을 겪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고통 없이 창조가 된다? 꿈 깨라.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을 뭐해라? 감사해라. 로마서 5장 한번 보고 마칩시다. 자,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기 보면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하죠? 우리가 여기 지금 너희가 의롭게 되었으니라는 말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라는 말로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뭐를? 환난을. 그 환난은 뭐하게?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는 연단은 뭐를? 소망. 이런 게 막 찾아오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 즐거움이 있어. 왜 즐거움이 있지요? 우리는 이건 잃어버리지 않는 약속 속에서 들어간 거니까.
이걸 잘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쭉 인내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쭉 인내해요? 안 되죠. 넘어져도 또 일어설 줄 결과가 보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넘어진 것이 영원히 넘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약속이 없더라면 즐거워할 수 없죠. 불안해. 저거 불안해하느니라 이렇게 적어야 정상인데 즐거워하느니라는 말의 표현은 그 약속은 보장된 상태에서 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예수 밖에 있는 게 문제예요. 예수 안에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는 지금 시엘이가 걸음 배우느라고 신발을 신겨놨대. 신발 신고 걸어봤던 경험이 없어서 자주 넘어져요. 그러나 넘어져도 우리 입장에서는 즐거워하죠. 좀 시간이 지나면 잘 걸을 테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바로 남다른 뭐가 어떤 남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너그럽고 아량 있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든든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보면 어디 가서 안 꿀리고 살잖아요. 그 넉넉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면 아량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허허 웃는 거예요. 허허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된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더 이상 쥐어짜는 일이 없습니다. 쥐어짜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쥐어짜더라도 쥐어짜이지 않아요. 로마서 8장이 그 얘기잖아요. 로마서 8장이 너희가 넘어뜨려지지 않고 거꾸러지지 않고, 이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 넉넉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아량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아량이 뭘로 나타나요?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용서를 보는 순간, 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건축하기 위해서 혹 선교지에 한 푼 보낸 헌금보다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할, 정말 그거는 하나님 더 이상 이걸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도 않아야 될 만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축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주생명 선교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